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엄청난 기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광경을 똑바로 목격을 했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500여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500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부활을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광경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는 120명이 120명.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결국에는 다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는 증인인데 그 증인은 본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증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못 봤잖아요. 부활도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토마에게 나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대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때에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우리는 못 봤고 부활하신 거 못 봤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증거해요.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면 내가 해야 돼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홍해를 가른 건 하나님이잖아요.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는 생활인데 뭘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강조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다니까. 내가 해드린 줄 알아. 그러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갖추고 오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와라. 잘난 사람 와라. 한 사람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응?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멍에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신 거예요. 주님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자의 기준을 어디에 보면 세상적으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제자냐? 누가 제자냐? 일단 잘나야 돼. 일단 배경이 있어야 돼. 일단 착해야 돼. 일단 경건해야 돼. 일단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특심이라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거 좋지요. 이왕이면 잘나면 더 좋지요. 인격을 갖추면 더 좋지요. 그렇잖아요. 제자인데 이왕이면 잘난 게 좋지 못난 게 좋겠어요? 착한 게 좋지. 그렇잖아요. 경건한 게 좋지 열심히 있는 게 좋지 게으른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똑똑한 거 가지고는 내 인격 가지고는 세상적 이런 기준 가지고는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흑암 세력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말주변이 좋아야 돼. 응? 일단 말이 세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 응? 이왕이면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응? 큰 소리 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아.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기준과 전혀 달라.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을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어부예요. 이왕이면 아니 헤롯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들 꺾어가지고 그 사람들 쓸 것이 왜 베드로 같은 사람, 응? 그리고 응? 세리 마태 같은 사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삭개오, 수가성 그 여인,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 물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 오네시모가 무슨 제자야. 야곱 같은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이야 사기꾼. 응?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일꾼을 쓰시는 그 기준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 우리는요, 빨리 기준을 바꿔야 돼요. 기준을 깨야 돼. 우리의 기준을 깨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의가 섞이면 안 돼. 내 의가 섞이면 안 돼.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의가 섞이면 안 돼. 내 경건이 섞이면 안 돼. 내 열심이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 인상 좋다, 나 성품이 착해, 이게 들어가. 그거 가지고는 져주고 꺾이지 않는다. 그게 필요한데 사람도 거기에 혹하거든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복음이 섞이면 안 돼. 내게 첨가되면 안 돼. 근데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내 걸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으면 안 돼. 귀로 들으면 안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강재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에스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요, 마음에 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못 살아요. 말씀을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아무리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에 담아둔들 그게 우리 가슴으로 들어와야지 우리의 체질이 바뀌지, 각인이 바뀌지, 뿌리가 바뀌지. 그렇지 않고는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다. 죄,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인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우리를 운명초주팔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경제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성공이 아니에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야 돼. 그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믿던 안 믿던, 나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 뭔가 늘 아쉬워. 갈급해. 그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서 그래. 안 맞아서. 그래서 가끔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잘 돼도 겁나. 뭐가? 왜? 하나님은 안 맞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로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아시겠지요?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세요. 이게 한번 누려보세요. 안 믿어지면요,
불안해. 너무너무 불안해. 내 미래가 불안해. 응?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걸 갖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너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건 종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 끝나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 비밀이에요. 복음. 복음이 보화예요. 복음이 진주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낸 자가 제자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보아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불러 가지고 병 고쳐서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남은 제자는 극소수였어요.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밀을 알게 되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식을 알아요. 탄식. 우리는 뭐 때문에 탄식을 합니까? 뭐 때문에 울어? 여러분,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인생을 보고 민망히 오셨다래. 예수님이 우신 거거든요. 현장을 보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니까. 왜? 멸망받을 예루살렘 앞으로, 그걸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인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성공했다 하고,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재용 회장을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럽습니까? 그러잖아요. 많은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야지. 많은 연예인들이 시달리고 탈북한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얼마나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복음만 없잖아. 다 있는데. 복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가 말이요. 예?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 예수님의 탄식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생하는 거, 이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야말로 의식주에 전전긍긍하는데, 그걸 구하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마귀 나라에 소속돼가지고 성공하면 뭐 하겠느냐? 마귀 나라에 소속돼가지고 부자 되면 뭐 하겠느냐? 그 지옥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집이 지옥인데, 우리의 집의 왕이 마귀인데, 잘 사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지옥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먼저 복음이 임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게 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냥 높이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거, 목숨을 드린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숨이 뭐예요? 목숨. 생명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나 목숨 드릴게. 목숨 드리는 게 뭐예요? 목숨. 우리 목숨줄이 식물이잖아, 식물. 곡기 끊어지면 죽잖아.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 거요. 그게 뭐예요? 우리 생명은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께 진짜 드릴 수 있어야 돼. 말은 쉽지. 그게 뭐예요? 물질이요, 물질. 물질이 제일 힘들어. 전도 선교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목숨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당해져,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막 와닿아야 돼. 그게 나의 탄식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의 6가지의 이 상태가 보여줘야 왜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 이게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걸 모르면요, 몰라. 그러면요, 여기에 가치를 못 깨닫게 돼. 가치를 못 깨달으면요, 거기에 생을 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바른 진단입니다. 이게 문제의 진단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바로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 병이 있으면요, 그 병을 바로 진단해. 오진을 많이 하거든요. 의사들이 오진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병원 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가지고 형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그렇죠.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평생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그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바로 진단하셔야 됩니다. 진단,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사단은요,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언약 실패예요. 언약 실패. 언약 실패.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저주의 시작, 실패의 시작, 불행의 시작. 그래서 결국에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지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지옥의 배경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옥 배경.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제 마귀 사건이, 다시 말하면 선악과 사건이 아담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것이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아담의 사건은 인류의 사건이에요. 인류의 사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하고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다. 그게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신 사건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구원의 길.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멸망받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범죄의, 모든 저주의 시발점은요, 마귀요, 마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따라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아담의 족보예요. 우리는 다, 인류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족보가 아니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일한 답을 알고 있어요. 유일한 답.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세상 풍속적으로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라 번이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는 것도 은혜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준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예요. 행위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다른 이로서는 베드로가 만장한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거기 대제사장 서기관 그 중요한 그 산헤드린 공예 회원들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경고했거든요. 안진병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그냥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법으로 어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요, 응? 다른 이로서는 권할 수 없는 천하인간의 권한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사람 말 난 안 듣는다. 죽어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없다. 이게 베드로가요, 이런 시골 마을에서 농사꾼들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자리에서 선포한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이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선포한 거예요. 이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다 아시죠? 네 번째로,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10장에 나와요.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듣고 은혜 받는다. 다른 거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가짜야.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제자야.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게 이제 그 우리의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꼴을 넣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라 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제자야. 잘해줘가지고 감동받는 건 가짜야. 사람 보고 심는 사람은 가짜야. 그냥 사람을 봐도 보통 목사 보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장로님 보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오래 믿은 사람 보고 시험 들 거 없어. 다 인간은 거기가 거기야. 사람 보지 말아 그랬어. 여러분, 제자는요, 복음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는요, 순종하는 자야.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순종. 그 순종,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가 제자라니까.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제자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은요, 아는 사람 아는 게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나왔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아는 사람만 알도록. 다 알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자는요, 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일 시켜요? 편한 사람에게 일 시키는 거예요. 편한 사람에게. 그렇죠. 아무에게나 일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일 시키면, 편해서 나에게 일 시키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리기 쉬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셔요? 쓰시기 편한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시기 편해? 비밀을 아는 사람. 비밀이 통해야 돼. 그래야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만은 개상망측한 스승도 많아.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스승이에요. 학교 선생 가운데 이상한 스승이 있더라고. 그 전에 보면 우리 서원 목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은근슬쩍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가서 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이런 선생도 있더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광채예요, 광채.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참 이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인가 39절인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32절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물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의의를 갖다가 첨가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잡동사니를 낄 게 없어. 복음만 말해야지. 응? 사도행전 4장 9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너희들이 판단하라.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좋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아. 사내들이 공의 앞에서 그랬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변해가지고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예요. 이게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당혹했다니까. 당혹했다 그래. 당혹. 마귀가 겁먹은 거지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뜻을 보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어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어요.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참된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 비밀을 맡은 사람, 복음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